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서신을 읽을 때에 에베소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절 보고 목사님 에베소서가 아니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요. 그래 에베소서 그랬더니 아니 에베소서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제가 잘못 불렀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에베소서 했는데 정확히 보니까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주의하고 이 책의 이름을 읽게 됐습니다. 간혹 제가 에베소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습관이 돼서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에베소서인지 에베소서인지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런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공부하는 책이다. 에베소서의 교회라는 단어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느냐? 교회로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 글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화전중앙교회라는 게 이거구나. 화전중앙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이거고 화전중앙교회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이거구나. 그 귀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 이 에베소서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유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은 에베소서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냐?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가 보낸 사도다. 따라서 내 글은 사사로운 인간의 글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달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글이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성도다. 이 편지는 아무나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 편지다. 그 성도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교회와 성도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그리고 너희 교회에게 이 편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말씀입니다. 오늘 3절부터는 본론이에요. 본론. 서론도 중요하지만 본론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락입니다. 자, 본론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막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죠?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이 감정의 고백인데 감정의 고백은 그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용이 쭉 설명이 된 다음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찬송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맨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누구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는 이렇게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가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는 반대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다음에 쫙 설명을 합니다.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한 구절하고 똑같아요. 원어에 보면 끊지를 않았어요. 우리 번역본에는 중간중간 문장이 끝나잖아요. 근데 원어는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14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마치 중간에 멈출 수 없다는 듯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것을 쉼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은 찬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은혜, 교회가 된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부터 먼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한 겁니다. 로마서가 마치 사형리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거지만 에베소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그냥 폭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증처럼.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가 전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처럼 구원의 진리를 차곡차곡 깨닫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한 의인이 되었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었다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냥 찬양이 터져나오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입술 속에 찬양이 넘쳐나고 터져나오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본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하는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단어는 쉬워요.
근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는 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대조가 되는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하늘과 대조가 되는 단어 뭡니까? 땅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이것과 대조가 되는 단어 뭡니까? 육적인, 육체적인. 따라서 땅에 속한 육체적인 복, 그걸 먼저 이해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땅에 속한 복, 육체에 속한 복, 뭡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성공의 복, 자녀의 복, 이게 땅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요? 신령한 복은요? 이건 뭘까? 최소한도 땅의 복은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인격 속에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복, 오래 참음의 복,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꾸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복하고 하늘에 속한 복하고 어느 복이 더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땅의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힘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고통 속에 건져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11조하게 해주세요. 11조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아니 하나님 2배, 3배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10에 2조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수없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세상과 땅의 복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1년, 2년 지나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 2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복, 물질의 복, 기쁨으로 드리는 복, 더 나아가 하늘에 속한 복, 더 나아가 신령한 복, 그 복을 사모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고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갈등이 일어나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신학적으로 선택론 이렇게 부릅니다. 선택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벌써 내가 있었대요. 그리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대요. 언제요? 내가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 이전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아니 모태가 아니라 그 진작에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점 찍어 놓으시고 계획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부르시는 거면 정하지 않은 사람은,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 택한 사람은 이건 아무리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끝내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전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칼빈이 주장한 선택론이지 그건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골치 아프게. 반대하는 사람 많은데 괜히 문제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칼빈이 그런 것을 일부러 할 리가 없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칼빈이. 성경에 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별로 안 나오고요. 우리를 불러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수많은 데서 박해를 받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나와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돌아오더라. 아무리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바울이 쓴 서신에도 우리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성도들과 그랬죠. 다른 서신에는 아무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불렀대요. 니네가 결단하고 교회 나와 성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너희들은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다.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다. 너를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내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반박이 생기지만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반박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단, 답변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거기에는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아무리 안 해도 믿을 사람 믿어.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땅끝까지 전부 다 전도하래요. 복음 증거하래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킬 때도 집집마다 가서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빌어줘라.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안 받는 사람의 집에 가서도 평안을 빌어줘라.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하고 은혜 전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 가리지 않고 다 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택론은 뭐예요? 선택론은 전도할 때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생각할수록 놀랍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언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부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점 찍으시고 불러내기로 작정하시고 기어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예수 믿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진리고 교리예요. 믿기 전에 전도 이런 내용에서는 전혀 선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때만 이 위대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자격 없잖아요.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은 불렀어요. 부를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삼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래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이렇게 못된 놈을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선택의 위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교회 나와서 믿은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설교 잘 듣고 결단한 것 같지만 아니야. 가만 보니까 교회를 나올 마음도 주님이 주셨고, 옛날에는 그 설교가 별로 내 귀에 안 들렸는데 그날따라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옛날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그날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구원의 소식이 내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다가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믿는 자가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교리, 그게 선택론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의 교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 공감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착해요.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 착해요. 저런 사람이 믿어야 되는데. 재주가 너무 많아요. 저런 사람 교회에 오면 참 봉사하고 여기저기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돈이 참 많아요. 나 같은 사람 10명 있어봐야 저 사람 1명만 있으면 정말 교회 일에 큰 보탬이 될 텐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결정하시고 말도 잘 안 듣는데 끝내 나를 불러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요? 이게 이해할 수 없어서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는 유일한 말, 그것은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결정하시고 불러주셨나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죠. 흠이 없다, 성경에서 그런 단어 간혹 들어보셨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뭘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제물을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찍는 점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거 드려야 됩니다. 다리 쩔뚝쩔뚝 하는 거 안 됩니다. 비만도 안 됩니다. 멍청한 동물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전혀 죽을 일이 없는 가장 똑똑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돼요. 왜요? 나 대신 죽는 거니까. 쩔뚝쩔뚝 아픈 거는 저러다 죽을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저거 드려. 그거는 제물 안 돼요. 죽을 일이 전혀 없는 짐승이 죽을 때에 왜 죽어? 날 위해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짐승만 제물이 됩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흠없는 자로, 흠없는 자로. 너희를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나는 만들 거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자로 나는 너를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어요. 그까지 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 이제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다듬고 흠이 없는 자, 온전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며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뭐 다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버려두는 방목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꿈이 있죠? 임신할 때부터 꿈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도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임신하기 전부터 벌써 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아기를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하나님 그런 애로 만들어 주십시오. 조금 젊어도 학교 다닐 때도 조금 성숙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자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꿉니다. 아주 일찍 꿔서 혹시 중학교 때부터 꾸는 사람이 있겠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부터 꾸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오래전부터 꾸셨어요. 나는 이 사람을 불러낼 거다. 그리고 나는 이 귀한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다. 오래전 창조 전부터 나를 딱 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때 되면 불러낸다. 불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흠이 없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는 만들 거야. 나는 반드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갈 거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아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는 흠없는 자로 만들 거야. 나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 거야. 그래서 택했어. 장난삼아 택한 거 아니야. 나는 온전한 내 아들과 내 딸로 만들 것이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벌써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이 있었어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무디더라도, 여러분이 그 간섭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만지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게 흠이 없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렇지만 내일은, 모레는, 내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이 많습니다. 모난 게 많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또 다듬어 주시고 그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작은 예수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고 저를 위한 기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냥 하나님만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되게 한대요. 어떻게 되게 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다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구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복종하며 구원의 사람처럼 살아가라.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뭐 어떻게 움직여요? 기쁘신 뜻을 두고 움직여요. 소원을 두고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흠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다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해라 얘기해도 게임만 하는데 뭐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학원 백날 보내보세요. 강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졸리기만 하고 밤에는 늦게 돌아오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고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안 되고 모자르고 성적이 떨어지지만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흠없고 점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즐기며 사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희한한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는데 하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소원 안 생깁니다. 그 소원 안 생겨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령의 소원을 주시니까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러한 소원을 느껴본 적이 없다. 물론 그렇게도 못 살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본 적도 없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소원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뜨겁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과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래서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그리고 매달, 매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놈을 불러주셨으니까. 아니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고 앞으로 내 인생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찬양, 찬양, 찬양. 이제 내가 가는 길은 거룩한 길,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동일한 고백을 품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구원받은 은혜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합니까?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왜 저를 택했나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인데 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셨나요? 왜 내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나요?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찬송,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돌려보냅니다. 그 영광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를 사람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째째한 내가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왜 나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왜 나를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셨나요? 모든 것 은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우리의 고백이 이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